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5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5장 6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에게 속하였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당장 공사를 멈출 생각으로 부하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던 다뜨네. 이 다뜨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당당함 그리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공사하는 것이라는 확신에 찬 대답에 오히려 위압감을 느끼면서 자기 처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레스는 이미 죽은 지 10년이나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하면은 공사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이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은 지금 18년이나 지난 18년 전에 선포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뜨네는 거의 20년 전의 일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상소하여서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뜨네가 처한 상황에서 이게 최선책이라고 여겼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이제 다리오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는데 그 상소의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글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자, 본문은 누가 어느 왕에게 올린 글입니까? 자, 6절에 보시면요. 유브라데 강 서쪽을 다스리던 다뜨네 총독이 지금 스달보스네 및 여러 동료 관리인들과 함께 다리오 왕에게 지금 글을 올리고 있는 거죠. 자, 이 관리들은 바사 제국이 임명한 해결자이고 또 징벌 권한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이 보고서에서 다뜨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토록 조서를 내린 사실이 있는지 바벨론 그 왕실 문서고에서 확인을 해주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성전 재건에 관한 다리오 왕 자신의 의견은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거죠. 이것을 볼 때 다뜨네는 총독으로서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시키도록 그때 상소를 올렸던 르훔이나 심세와 같은 사람과는 달리 매우 공정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8절을 보시면요.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여러분, 이 다뜨네가 자신이 예루살렘을 찾았을 때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로 매우 분주한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이 공사장을 찾았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아주 칠서정연하게 큰 돌을 떠다가 성전을 짓고 나무를 날라다가 벽을 이렇게 쌓고 있었던 겁니다. 공사 내용이 인상적이었지만
공사에 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닷드네에게 더 큰 감동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사를 자세히 보고하기보다는 닷드네의 이 주목을 끈 게 뭡니까? 부지런히 일함으로, 그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형통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공사가 형통했다, 순정하게 진행된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이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성전을 지고 있는 일이 뭔 해야 하는 어떤 의무감에서 한다라기보다는 아주 기쁘고 행복하게,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부지런히 이렇게 일하는 모습, 그 사람들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왜 닷드네가 지금 공사를 중단시키지 못했을까? 우리가 어제 봤던 내용 중에서 5절에서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도 또 되겠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지금 닷드네가 쓴 것처럼 공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중지시킬 수 없는 열심, 부지런함, 그 열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글에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이 사람들의 자세가 결정적이었다는 얘기지요. 어떤 면에서 원수와 대적의 입을 다물게 만들고 공사를 중지하지 못하게 만든 아주 중요한 요소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열심과 진실함과 기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주 인상 깊었다는 얘기예요. 아마도 이때 공사에 대한 닷드네의 생각이 어느 정도 생각이 변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만큼 열심히, 부지런히, 그리고 즐거움으로 임하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겁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바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얘기죠. 자, 닷드네는 장로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은, 첫 번째는 누가 이 성전을 건축하게 했느냐? 둘째는 누가 이 성벽 공사를 마치라고 했느냐?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공사 책임자들의 이름, 유두머리의 이름이죠. 그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지금 닷드네의 가장 큰 관심사는요, 어떤 근거로 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가 이 공사를 허락했는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겁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자, 누구의 명으로 이 건축을 하느냐라는 이 총독의 질문에 유다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11절에 보시면은 유다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에 대해서 진상을 조사하는 이 총독 닷드네에게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천지의 하나님의 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종,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를 향한 닷드네의 보고서 내용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 고백이 간접적으로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성전을 재건할 수밖에 없게 된 이유에 관련해서 12절에 보시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지금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을 덧붙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 70년간의 이방 포로 생활은 하나님의 징계였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겸손히 받아들이고 있음을 또한 반증하는 내용입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다리오 왕의 권세를 위임받은 총독에게 왜 자기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했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요 통치자인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의 종이다.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뭘 엿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선택된 민족이라는 긍지를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에 근거한 긍지가 지금 총독 다뜨네 앞에서도 어때요? 담대하게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자, 구약시대 이스라엘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음을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얘기했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시는 거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은 자국민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죠? 왕이라는 존재는 자기의 백성들을, 자기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인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법을 거스르면 징계를 물론 가하시지요. 그러나 당신의 뜻과 관계없는 다른 존재가 당신의 백성에게 위해를 가한다.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용서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자신의 강한 능력과 팔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존재라는 거죠.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정체성과 특권 분명하게 우리는 확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논리, 상황에 따라서 짓눌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구인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요, 정말 그분이 내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그 정체성, 특권, 이것에 대한 확신으로 담대하게 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 성전 건축을 중단 없이 진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다리오의 지원까지 받아서 4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완료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왕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전 건축을 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영적인 정체성과 특권, 이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왕의 권세를 위임받은 총독 앞에서도 초라한 그 신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 그분의 종이다. 이 확신, 영적인 정체성에 대한 확신,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대적들의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놀라운 선교의 업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의 편지에 보면은 항상 그가 주장했던 바가 있어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그분의 종이다. 그것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항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그분의 종이라는 그 특권, 정체성에 대한 확신, 그것이 그 큰 긍지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 중에 짓눌리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서 구원의 복음을 정말 널리 펼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일하는 한 정말 자신을 세상에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한 확신이
그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왜? 나는 누구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그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남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영적인 정체성과 그 특권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리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상황 논리와 하나님의 말씀 중 어느 것에 반응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환경에 의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 말씀 따라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분명한 확신과 영적인 전체성, 그리고 그분이 나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다라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의 상황 논리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과 특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내게 어떤 말을 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내 신앙을 제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대면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설명절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도록, 또한 주께서 상을 당한 가족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오늘 발인하 또 이렇게 학관을 또 합니다. 7시 50분에 이제 그쪽에서 있고요. 그리고서는 그곳에서 또 학관을 하는데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선한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